예.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돼? 어떤 응답을 기다려야 되느냐? 어디로서부터 오는 응답을 기다려야 되느냐? 어떤 응답을 기다려야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응답을 기다려야 그 응답을 받아야 진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를 뭡니까? 자기에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형체로 바뀌었다고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요. 정말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전 성도님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고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힘있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너무 큰 어려움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너무 답답하고요, 사망을 둘러봐도 답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일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포기하거나 주저하거나 안 된다고 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이름이니까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다.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어마어마한, 오늘도 보니까요 천국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뭡니까?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도함으로써. 그래서 우리는요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제가 좀 어떤 면에서는 자꾸 이제 기도 이야기하고 다섯 현장 이야기하고 말하고 앞으로 설교할 때마다 기도 그러니까 다섯 현장 그 다음에 말 조심할 거 계속 앉아 설교하려는데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이 사람들이 보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무엇이 중요해도 조금씩이라도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요 정말로 미션을 갖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 가진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나와줘야 돼. 그 사람들 중심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어야 뭐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흑백 논리로 어느 게 맞다 한쪽만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두 쪽을 다 잡는 것처럼 가면서도 반드시 누가 나와야 되느냐? 제자화되어져 있는 랩런트, 제자화되어져 있는 산업인, 제자화되어져 있는 중직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민사회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직자 가운데서는 제자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산업인 가운데서도요 나름대로 헌신을 하지만은 제자화되어져 있지 않고 종교적으로 그냥 커뮤니티적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렘넌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릴 수는 없어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일을 할 적에는 제자 중심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그런 사람이 나와야 그 사람들과 함께 가야 진짜 본게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메시지를 하다 보면요 이런 일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성취돼가 우리가 꼬셔도 되는 것도 아니고 설득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살얼음 디디듯이 그냥 이렇게 가야 될 게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해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성취된 말씀을 가지고 증가하다 보면은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 사도행전 2장 3장의 그 장의 문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꾸 그 말을 그쪽 방향으로 조금씩 반드시 어떤 의미에서는 재해석하고 기획되어져 있고 의도되어져 있는 그런 멘트들을 같이 노는 거 같이 하면서도 늘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뭡니까? 기도는 집중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집중 기도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중요한 해답을 찾아내야 돼요.
해답을 찾는다는데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해답인데 그러니까 기도를 깊게 하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이분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구나. 최고의 지식이구나. 그리스도 다 끝냈구나. 이것도 발견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권세 있는 기도할 때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뭡니까?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한 긴박한 상황, 절박한 상황, 또 중요한 일이 터졌을 적에 영적 문제가 발견되어졌을 때 이럴 때는요 우리는 뭡니까? 조용하게 기도할 적에 이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도 늘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워오면 기도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왔을 때 조용하게 기도하니까 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안 하니까 막 데려가 버리거나 뭔 수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게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기도하면은 반드시 변화가 되어집니다. 변화가 돼야 되고 또 돼야 되는데 고집을 피우고 안 되는 사람은 결국은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이 손을 봐서라도 교회는 교회되게 하고 일은 일되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단의 악한 세력들이요 또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근데 마귀는요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할 수가 있다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요 산길자를 찾아내서 구원받은 자를 할지라도 속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뭡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때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뭡니까? 기도를 이런 어마어마한 집중력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뭡니까? 권세가 나타나고 만물이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언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느냐? 이런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 속에 있는 것. 우리는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실패한 건 아닙니다. 실패 속에서 정말로 복음을 깨달았을 때는 뭡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패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 누구에게 비록 실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정말로 복음을 깨달아버리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에게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실패 속에서 진짜 복음을 깨달아버리는 복음을 이해해버리면 어제 수요예배처럼 복음 아래 서버린다면은 조금만 기도했는데도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보니까 바울에게요 굉장한 영적 문제가 보이지 않게 굉장히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뭡니까? 이분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요 막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걸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는데 본인 속에 있는 굉장한 갈등은요 답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진짜 복음을 깨달아버렸습니다. 이때부터 그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왔어요. 완전 전도자로 서버렸습니다. 복음에 완전히 담나버리는 조금 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니까요 대단한 인물인 이 바울이 뭡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잘 것 없는 바나바에게 가서 제자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복음에 답이 나버렸다. 이런 사람이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뭡니까? 죽음이 오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요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돼가지고 세계 선교회에 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응답이 전혀 안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더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큰 응답이. 그래서 정말로 복음 깨달아버린 사람은요 무응답인 것처럼 보이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응답이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더 큰 응답이 옵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려버린다.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막 기도할 적에 당장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거기에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지 않고 하여튼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힘 빠지고 나중에 얻는 거는 낙심, 포기, 미움, 분노, 불신앙, 질병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요. 보이지 않게요. 영적인 흑암이 쭉 꺾이다가 어느 날 뭡니까? 역사에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은혜 받았던 모교에서 그거 봤습니다. 5년 동안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거는 안 보고요. 뭐만 보느냐? 화려한 바벨탑만 봅니다. 그 교회가 바벨탑이라는 말이 아니고 막 역사가 올라가니까 그 역사 일어난 것만 봐지 5년 동안 나는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존경하는 중에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5년 동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도요. 그냥 청년 몇 명 잡고 계속 뭐만 심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만 들어가게 쭉 만들었는데 어느 날 몰려오는 역사예요. 어느 날 제자 몇 명 묵분하고요. 그 사람들 앞에 누가 서서 정말로 기름 붓는 일을 터뜨려 버렸는데 뭡니까? 놀라운 역사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정말로 기도할 적에 우리 교회로 정말로 현장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상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신다고 할 적은요.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 길어봐야 5년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요. 하나님이 터뜨려 버리면은 정말인지 아닌지를 보시고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게을리 하지 않냐고요. 자꾸 다급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움직이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요.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갈 적에 하나님이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비밀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뭡니까 바울은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진 바울은요. 정말로 순교하는 각오로요. 에베소 교회가 거래 부흥됐는데도요. 계속 뭡니까 로마도 봐야 한다. 이 눈이 열려있다. 세계성경의 눈이 보는 눈이 복음 깨달아 버리는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언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권세가 나타나느냐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영적인 눈을 뜬 사람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절 9절에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돈, 물질,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인데 바울은 이거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싹 다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빌립보 3장 12절에는요. 최고의 지식뿐만 아니라 최고의 계획이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일, 자신의 동기, 자신의 야망,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입니까?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이 최고의 계획임을 알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에베소 교회처럼 부흥이 팍 되어졌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마르고도 오늘날 단 한 명도 예외 없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 에베소 교회가 부흥되면요, 그게 막 영원히 마르고 닳도록 당회장하고요. 뭐 좋은 말로 하면 막 이게 막 세계 선교의 센터다 이러면서 막 내가 영향을 팍팍 주가면서 영원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들 건데요. 그 부흥되어졌던 에베소 교회를 뒤로 하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로마 복음화 얘기를 하나요? 달려갑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부교육자 팍팍 세워가지고 생명의 사지 위협이 있는 데는 막 젊으니까 자네가 가라 이러면서 파송할 건데 본인이 뭡니까? 직접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벌써요 최고의 계획이 뭔가를 어디 속에 있어야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뭐 바울이 뭔가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도 최고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다. 쉽게 말해 최고의 명예가 뭐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뭐냐?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영광이 뭐냐?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상급. 그래서 바울이요 저는 커바디스를 보면서요 정말로 감동받아요. 그것도 다락방이에요. 어느 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커바디스를 1년에 한 번씩 꼭 보는 편인데요. 그걸 책을 이렇게 쭉 보는데요. 저는 커바디스 보면 딱 그 한 카트를 상상하면서 앞에서부터 다시 쭉 읽거든요. 그래 이제 자주 읽다 보니까 그 장면만 딱 읽으면 근데 안 읽어요. 안 읽는데 그 장면이 뭡니까?
순교하는 장면이.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객석에 보니까 콜로세움 객석에 딱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모르잖아. 뭐 바울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데요. 그 순교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주께서 너네들을 심판하세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 현장에서요. 당당하게 죽으면서 주께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근데 이 바울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될 건데 지금 제자들이 말려가지고 숨어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뭔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 형제여 그게 아니다. 주께서 저들도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사랑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왜 감동을 받았냐면 그걸 순교할 줄도 알지만은 일었었지만은요 진리를 봅니까? 믿음은 좋지만은 그 어떤 의미에서는 분노와 미움의 표현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서대반과 같이 뭡니까?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더라. 예수님의 기도를 흉내내듯이 바울이요 그 말 한마디 그 신자들에게요 오해되어져 있는 굴절되어져 있는 신앙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 분명히 일었습니다. 그 말을 제가 볼 땐 그 상황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보니까 그 상황에서 그 표현해가지고 돌아보니까 이게 이상하고도 체포해라 그래가 잡혀가지고 이제 바울이 말하면 순교당하는 거로 그렇게 커바디스에는 이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뭡니까 바울은 이런 상급을 받고 천국의 배경 우리의 시민권은 뭡니까 하늘에 있다.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배경은 뭡니까 천국의 배경입니다. 모든 구원이 모든 능력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내가 속으로 말은 안 하면서 그냥 괜찮은 분이구나 이래 여기는데 제가 만난 그 교회 장로님 뭐 이분이 좋고 저분이 좋고 막 이래서도 그분이 이래 보면 얼굴도 괜찮고 사람이 참 좋은 인상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노 목사님 신방 가면서 우리를 대접해 주는 장로님을 보니까요 하시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요 미국에도 이런 애티튜드를 가진 장로님이 계시구나 소망이 있는 교회네 그 목사님 참 복된 목사님이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뭡니까?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리면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런 장로님들 배나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죠. 식사를 대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대접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섬기는 것이 훈련이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을 보면서요, 귀하게 여기고 기도가 저절로 되지. 생각이 저절로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도 다르게 각인이 되어지고. 그런데요, 너무 귀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런 분이 일어나도록 모델을 삼아야 되겠지만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계속 그분을 축복하시고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살고 목사님이 살아나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고 그게 엎어져 버리고 큰일 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갖추었을 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말로 영적인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뭐 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뭡니까?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고요. 성령 충만한 일을 보니까 완전히 흑암의 세력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말씀 운동이라고요. 말씀이 세력을 얻고요. 흥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에도 보니까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시 앞에 서야 돼. 유라굴라 강풍하는 그 풍랑 위에서도요, 바울이 이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붙잡고요, 바울이 기도 가운데요, 이 메시지를 붙잡았다는 말은 벌써 힘을 얻어버렸고. 그런데요, 이 메시지를 받고 본인이 힘을 얻고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간밤에 이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는데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도요.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연락할 때 가장 강합니다. 최고의 응답을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학교 살리고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가정 살리고 우리 현장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헌신을 해야 되냐, 무슨 헌신을 했냐, 제일 큰 헌신이요 기도의 헌신이에요. 그걸 생명적 헌신이라고. 거기서 기도 속에서 생명 살릴 헌신이 나와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거기서 생명건 헌신이 나와야 돼요. 그 바울은 이거부터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제자들이니까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래 샀는데 보니까 말은 생명 그런 것처럼 보였는데요. 계집종만 한마디만 도망가버려요. 부인해버렸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체험해버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생명 살리는 역사예요. 생명 거는 역사가 일어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적 헌신. 생명적 헌신이라는 말은 생명을 누리는 헌신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생명적 헌신을 안 하고 내가 막 생명 걸었다는데 어느 날 기분 나쁘면 막 생명 걸었던 그 목사님 앞에 떼들어버리고 어느 날 뭡니까 생명 살릴 것처럼 뜬뜬거리다가 어느 날 기분 나빠버리면 막 자기가 전도했는데 눈에 안 보이고 죽여버리고 이런 상황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누리는 헌신을 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릴 적에 선포할 적에 허강 헌신은 떨리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또 현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적에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잖아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평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전혀 고쳐지지 않은 병들이요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그러니까 귀신의 문화, 흑암의 문화가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4장 1절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종교재판단 앞에서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이런 헌신을 해들어가죠.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정말로 가서요 그냥 정말로 상식적이고 보편적으로 이 말은 뭡니까? 좀 대화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사람들이 볼 때 좀 멋이 있구나.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구나. 뭐 이런 게 예수님 사람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통이 좀 되어질 수 있고 대화가 되어질 수 있고 좀 멋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 뭐 대단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막 잡고 멋이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패션 감각을 가지라 이런 말이고 사람을 그래도 만나보면은 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래도 뭐 멋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조용하게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기도의 비밀을.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정말로 흑암의 거실을 꺾을 수 있는 확신과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로 세상 살릴 미션을 가지고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연약해 보이는데 결코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요. 전부 응답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패가 아니고요. 더 큰 응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악조건이 뭡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좋지 않은 환경이요. 전부 응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이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와도요, 뭡니까? 자꾸 확신이 오고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런 제자들이, 이런 제자화되어져 있는 렘넌트, 이런 제자화되어져 있는 뭡니까? 산업인들, 이런 제자화된 중직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한 명이 나오더라도 계속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빨리 안 들어오는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고 벌써 빨리 안 들어오는 사람 보고 낙심했다는 말은 뭘 못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진짜 본 사람은 빨리 안 들어오는 사람 보고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또 바꿔가지고 빨리 안 들어오는 그 사람 중심으로만 막 꼬셔보겠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조용하게 제자화된 렘넌트, 제자화된 산업이, 제자화된 중직자가 나오려고 하는 그쪽 방향의 메시지를 계속 표현하게 자꾸 전하면서 그거 한다고 했잖아. 뉴에이지나 이렇게 영화 필름을 수십 개가 연결되고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거기다가 한 개만 딱 넣는다 하잖아요. 한 개만 뉴에이지 걸 넣으면요. 그걸 슬로우 비디오로 쫙 보이면요. 그게 우리 속에요. 잔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들어가 버린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메시지를 하면서 조용하게 한마디씩 집어넣는 그 소리를 뭘 보고 탁해서 보면서 그 어느 날 변화되어질 수 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도 수첩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1절부터 8절.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요. 세상에 들어가면 정체성이 흔들려요. 내가 누구인지 흔들려요. 예수 믿는다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종교생활로 그냥 빠져버립니다. 특히 세상 문화 속에서 흔들리고요. 세상에 가면요, 왕따 문화잖아요. 그런 게 뭐 세상 남이 하는 거, 막 게임하는 거 다 따라야 됩니다.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요, 현실 문제. 학교 가면 교수 만나죠, 친구 만나죠.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요, 답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다 그냥 현실 문제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바르게 보며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렘넌트 공동체를 만들어줘요. 함께 어울리는 장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영적인 이야기 조금 할까요? 세상 가면 전부 엉뚱한 이야기 한다면 아이들은 거기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전도사가 하는 말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가면 친구 말에 감동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을 바르게 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새로운 시작.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단에게 붙잡히고 사단의 종처럼 사단이 원하는 짓만 하고 살아갑니다. 구원을 받아도요, 사람의 생각에 익숙해져 있고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있던 생각에 익숙해져 있는 체질이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요, 생각은 옛날 그대로예요. 문제만 생깁니다. 하나님은 원죄와 사단의 손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인데,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에 익숙해 있어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문제 앞에 속절없이 주저앉아버리고 타협해버리고 현실 속에서요, 복음 없는 신앙 고백만 합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새롭게 시작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현장에는 많은 사람이 미신이나 우상 귀신을 섬겨요. 그 현장에 들어가면 전부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망하는 재앙 속에서 참된 행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망하는지를 모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오직의 축복을 주시는데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은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현장을 진짜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이 근심을 가지고. 셋째예요, 유일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세상이 알지 못했던 유일성의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돕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조금 알고 누렸는데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선교사가 파송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지 않는 로마의 우상 문화가 무너지고요, 로마 복음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이제부터니까 세상 사람이 모르는 유일성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고 해야 되느냐,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초대교회 사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 성도님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말 속에 신앙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적에도요, 자꾸 말 많이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비생산적인 말, 생명 없는 말 많이 하지 말고요, 정말로 생명 있는 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데,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라도요, 조금씩 좀 우리가 느낄 정도로 성도들의 말이 바뀌었구나, 말 속에서 생각이 바뀌었구나, 복음을 생각하고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성도들의 말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맨날 정정건강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간정이 있다 없다 이런 수준 말고 그냥 바울과 같이 로마 도바의 아니라든지 5대 현장을 하나님과 맺은 평생기도 제목 속에서요, 정말로 자기가 가야 될 미션의 현장이 보여지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끝, 자기의 땅끝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 속으로 들어가는 미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의 눈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전 성도님들이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의식이 치유되고 체질이 치유되어졌으니까 그들의 말 속에 복음의 고백이 있고, 그들의 말 속에 복음의 누림이 있고, 그들의 말 속에 생명 살리는 뭡니까? 말이 있고, 한 우물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생명 살리는 언어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의 언어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흑암을 꺾는 고백의 언어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메시지가 나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또 이 언어를 통해 말을 통해 신앙 고백함으로 인해서 또 성도들과 말하는 가운데 전부 복음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그 행동이 변화되어져서도 거꾸로 생각이 바뀌고 뭡니까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원 현장, 랩런트, 우리 산업 현장, 또 우리 교회 현장을 위하여 기대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을 기대해 주시고 허강 건시가 결박되도록 우리 한우들 위하여 기대해 주시고 우리 또 선교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 5대 현장 가운데 특별히 뭡니까 랩런트 살리고 세계 선교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문들이 열려지고 5 현장의 문이 열려지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